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시간도 모여 일남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일남전도의 헌신을 기뻐 받으셔서 대원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고 또 귀한 귀감이 되는 일남전도회 회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회 보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빨리 끝나고 들어가기를 좀 바라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주 없이 우리 특송할 때가 있어요, 그죠? 새벽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주 없이 특송 같은 거 시작할 때도요, 시작하시면 첫음이 다르게 나와요. 다 각기 나와요. 그러니까 회장이나 또 대표하는 분이 첫음을 먼저 치고 나간다고 그러죠. 그냥 평범한 표현으로 부름바 하고 시작하면 딴 사람이 그 음에 맞춰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예배할 때 보면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각기 다른 음으로 나와서 화음이 아닌 이상한 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또 중간에 음을 바꾸기도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럴 때는 인도하시는 분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먼저 이제 음을 잡고 나가시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나 작은 그룹 모임 할 때는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많이 모여 계실 때 말씀드리지 않아서 가끔 그런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의 모범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믿는 자들 앞에서 신실한 모범이 되는 삶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 물을 때는 당연히 1절 말씀처럼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은혜다. 우리가 일할 때 무엇으로 하겠느냐? 은혜로 한다. 우리가 한 것은 뭐냐? 은혜다.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건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것 은혜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역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궁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너는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혜를 통해서 확장되고 확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뭘 얘기하라고요? 뭘 부탁하라고요?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뭔 얘기했겠어요? 인생 사는 얘기요?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목양사역은 어떻게 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넌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들려줬죠.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들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2절이 강조하는 바는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받은 은혜를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자기가 받은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음의 확장이 여기에서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승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전파하고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할 게 뭔가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고요, 들어야 무엇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옥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삶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몇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병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병사요? 예수의 병사. 그리고 어떤 병사요? 좋은 병사. 여러분,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일까요? 딱 군복 입으면 자세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딱 군인 같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병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도 폼은 안 나지만 명령 받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아무리 군복 잘 다려입고 막 이게 뭐라 그래요, 군복에서도 향기도 나고 막 각 잡혀 있고, 군인들 표현으로 모자도 딱 반듯하게 쓰고 워커도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멋있게 걸어다니고, 이게 좋은 병사냐? 물론 겉보기엔 좋은 병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좋은 병사냐 좋지 않은 병사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병사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말씀합니다. 군대 자녀들 보내보셨나요? 군대 가면 며칠 있다가 박스 하나 오죠? 뭐 와요? 여기서 입혀보냈던 거 다 빨개 벗겨가지고 다시 보내요. 왜요? 이제는 너 군대 나라의 몸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준 것만 입어라. 네 사사로이 가졌던 모든 개인적인 소지품 다 보낸다. 집으로 보내는 거죠. 왜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거룩한 부름을 받고 이 군대 안에서 명령하는 거 그대로 수행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사제품들은 다 거두어가지고 박스로 보내요.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핸드크림이나 선크림 종류는 또 허용한다대요. 세상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그죠? 훈련 받을 때도요, 이게 뭐죠? 이게 포복할 때 여기 까지지 말라고 덧대는 거 갖고 가도 옛날엔 다 뺏었거든요. 다 까지면서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거 착용하게 해준대요. 시상에 이럴 때 군대 생활을 그걸 너무 일찍 갔다 왔어요, 그죠? 저도 포복하면서 다 까졌거든요. 근데 이쯤 갔다 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갔다 왔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군대는요 내 사사로운 일로 판단하고 내 방법으로 행하고 그게 아니라 명령한 대로예요. 명령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터인데 뭐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명령 아닙니까?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고 입으로 증거하여 믿게 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명령에 충성하는 좋은 병사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통솔권자는 예수시다. 예수의 좋은 병사다. 잊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요? 3절 말씀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 되는 건 좋은데 왜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죠? 인생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시작하면요 웬만한 건 이겨내요. 근데 각오하지 않고 시작하면 다 부담스러워요. 그런 마음 아시죠? 예, 그래 내가 이거는 잘해야지. 그럼 웬간하면 견뎌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면 다 불만이고 다 감당하기 힘들고 다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받으래요. 바울의 고난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좀 길지만 바울이 간증한 바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맞나요? 고린도 전서를 제가 고린도 후서로 잘못 썼나 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마 이게 전서 후서를 타이핑하다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통 고난인가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위험을 안 가한 사람들이 없어요.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가는 데마다 위협이었대요. 정할 곳이 없었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은 적었고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고 자기를 잡아 옥에 가두려 하는 사람들이 천지였단 말이에요. 태장을 맞았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39대 맞았대요. 40 맞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39대까지 때렸답니다. 태장 맞아보셨나요? 그건 뭐 어떤 건지 맞아볼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아버지한테 엉덩이 맞을 때도요 몇 대 맞고 나면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가지고 군인 정신에 투철하셔서 제가 간증한 적 있나요? 통짜로 된 통나무 옷소리요 그걸로 두 아들을 때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나무로 튼튼한데 가운데가 쪼개져가지고 그거를 유품으로 뭐라고 그러죠? 대대 이르는 유산으로 간직했어야 되는데 그거 쪼개졌다고 버리시는 걸 그냥 냅뒀거든요. 우리 아들들 그거 보여주면서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이것 맞으면서 이거 쪼개놓은 거요 이렇게 간증했어야 되는데 진짜 그거 맞으면요 막 정신이 잠깐 외출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태장이라는 게 이 휘둘러서 때리는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각오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너무 나약하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자고요. 병사잖아요. 병사답게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충성스러운 병사가 되세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냥 내 임의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 딱 복종하는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각오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이요. 선수 경기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법이요, 법. 게임마다 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좋아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주일날 몇몇 분들하고 볼링을 쳐요. 저는 이제 1987년부터 볼링을 쳤습니다. 뭐 별로 감탄스럽지도 않죠. 지가 친 거 뭐 내가 또 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구력은 꽤 오래됐고요. 또 저는 독학을 했습니다. 볼링 교본 사다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립 방법이나 또 스윙 방법, 스텝 이런 것들, 3스텝 선수들이 주로 쓰고요. 4스텝이 일반적인 스텝이고요. 5스텝 밟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교한 볼링을 치려는 사람들이 5스텝을 밟아요. 뭐 좀 아는 것 같죠? 네. 교본 보고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자세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옛날에 볼링장 한창 유행하던 시절 아시나요? 그때 있었잖아요. 왜 시내 가면 다 볼링핀 세워져 있던 그 시절을 아시나요? 그때는 손님 서로 유치하려고 볼링 투구하는 거를 카메라로 딱 잡아가지고요. 투구 딱 끝나면 화면에다가 이 사람이 볼 던진 거 딱 그대로 보여줬었어요. 가봤어야 알지, 그죠? 여러분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만 사셨던 분들이라, 그죠? 그걸 잘 모르시는데 그런 거 보면서 혼자 연습하고 자세 교정하고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즐겁게 지금도 어디 가면 뒤서지 않게 재밌게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서 보면 처음 배우는 젊은 애들이 옆에서 칠 때가 있어요. 탁 굴려놓고는 핀이 다 넘어가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건 아시네요. 스트라이크 쳤다고 막 좋아요. 근데 삐 소리 나요. 그게 뭐냐면 앞에 넘어가면 안 되는 파울 라인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가지고 발이 미끄러진 거죠. 그리고는 치면 그게 몇 점 될까요? 다 넘어가면 일단 기본 10점 잡아주고요. 다음에 2번 투구하는 거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꽤 높은 점수를 유발하는 좋은 그 뭐라고 그러죠?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그런데 밟으면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자기는 다 넘어뜨렸다고 되게 신나해요. 빵점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좋아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수입니다.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법이 뭐예요? 헌법이요? 아니요. 주님의 뜻이요. 이걸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것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넘어갔다 해서 이게 결코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기가 쉬워요?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목숨 내걸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대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한 게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중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혹시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런데 이게 다 아니라는 거죠.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정말 주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냐? 주의 뜻이냐? 아니라면 불법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넘어뜨려도 선을 넘으면 빵점 되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들어왔어도 규율을 어겼으면 몰수패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몰수패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이요, 농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에 대한 보상은 정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농부에 비유했다,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텃밭 갖고 보셨어요? 네, 텃밭 한번 갖고 보셨나요? 저도 이제 2016년도에는 또 고추를 키울지 안 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추 몇 그루 키우는데도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차 하면은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또 뭐죠? 그 진드기가 껴가지고요 진드기약 뿌려준다고 뿌렸는데 락슨물을 뿌린 거예요. 아니 같은 통에다 넣고, 이게 같은 통인데 이제 농약도 이렇게 희석되면 투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당연히 진드기약 사가지고 희석해 놓은 건 줄 알고 들고 나가서 야 진드기 죽어라 그러고 막 뿌렸더니 애가 죽어요. 아니 애가 아니라 이 고추나무가 죽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냄새를 맡다 보니까 락스 스프레이하고 진드기 약 스프레이하고 혼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간히 정성을 쏟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거 농사 짓는 일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성실하게 농사 지으면 그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먼저 챙겨주신다. 수고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충성되게 살아라, 진지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전도회는 교회의 어른이십니다. 교회의 모범이고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후배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배우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인들도 즐겁고 목회자도 행복합니다. 좋은 전통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시고 조언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 닫고 계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집어주는 어른 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방에 나가보면, 지방회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회도 했습니다만은 원로 목사님들과 원로 장로님들이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발언권 회원으로 참여를 하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힘은 넘치지만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막 혼선을 빚을 때 원로 목사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나오셔서 시의 적절한 조언을 하시면 빛을 발하죠. 실수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겁니다 하고 조금만 교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나가시면 존경받아요. 박수 받아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지적하고 사사건건 거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받을까요? 박수 받을까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시고, 그래서 그 칭찬받는 믿음의 원칙을 따라 좋은 모범을 보이는 일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길 바라요.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병사 되시길 바라고, 또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가 되시길 바라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본받아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시의적절한 조언해 주시고, 조언 끝에는 칭찬과 격려로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끝내면요 서운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렇게 끝내면 누구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밝아질 겁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또 좋잖아요. 들었다 놨다 아시나요? 그거 잘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모범이 되고 믿음의 이 모델들로 제시된 이 모습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가며 우리 대흥교회의 믿음의 모습들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모범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임의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게 하시며 또 주께서 주신 법을 따라 경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농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전도 회원들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대원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 후배들 그 모습 따라 존경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모범이 되어주게 해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가 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을 이루어가고 이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고 사랑이 넘치고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